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516장 찬양하시고 정연양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화답할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우리 시간들을 하나님 정말 세월을 아껴서 전도를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무엇에 속아서 무엇을 빼앗겼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적 흐름 속에 빠졌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영적 저주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있었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3오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각인시키고 나의 영적 무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스케줄을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며 나의 전도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할 평생 제자를 찾고 세워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과 영적 고통이 고통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요 전도의 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로 연결할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유인은 오력을 주님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있는 비대면 예배처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렘넌트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산모와 아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성경 5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68가입니다. 불신앙을 벗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불신앙과 전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지식적으로 붙들지 말고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결론을 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갈등을 우리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때 제가 이제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요. 그때 이제 우리 유익한 고통 이야기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불현듯 내 머릿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요 품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제자들, 젊은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10달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태 속에 가지고 그죠? 그게 있는 게 얼마나 참 고통입니까? 그죠?
고통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 고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갔는데 안 그래도 그 월요일 날 우리 예림이가 이렇게 입원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을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되지만 일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오늘 아까 낮에 현 집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좋아졌고, 그 좋아졌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볼 때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임신 중독증이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병원에서, 애 낳을 때까지 이제 계속 지낼 모양입니다.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한 가지가 이제 있고, 그래서, 조금 임신 중독증이기 때문에 출산을 조금 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한 열흘쯤, 지금부터 열흘쯤 후에 한 37주 정도를 채우고 그때 되면 좀 일찍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출산을 할 모양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머리가 애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자랐는데 좀 그 비해 가지고 좀 이 복부 쪽이 좀 작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큰 거는 보니까 머리가 좋을 것 같고 복부가 작은 거는 얘가 아주 날씬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애를 좀 키워가지고 최소한 이제 몸백 37주를 키워서 이제 아마 뭐 분만 촉지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그때 되어가지고 이제 아마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고 지금 아마 상황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 계속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김예림 집사의 출산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제 또 오늘 제가 전에 들었는데 또 우리 이예설 집사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임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7주가 됐다고 해요. 좀 숨겼던가 봐요. 그래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년에 4명 전도하려고 하면 참 힘든데 그죠? 한 방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저는 오늘 마음에 이제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사모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그 이후에도 정말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사명밖에 없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과 전도 불신앙을 우리가 벗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참 저는요, 우리 렘넌트 후대 생각하면서 가슴에 많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인가? 자, 이제 교회에서 이 불신앙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틀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염려하고 이렇게 불평하면 너 불신앙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게 불신앙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정의상 조금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불신앙 이렇게 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불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이걸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원자를 써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다.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냐, 저기 보니까 저기 아주 기묘한 그런 암석이 있는데 저기 어쩌면 저 하나님이 안 있을까? 저기 신이 안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그죠?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내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의 반대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내가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다.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단 제자면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약속을 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가 어떤 몸과 자격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뭐 이렇습니까? 이런데 그럼 뭐를 원했더노 내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돈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다 하니까 일도 잘 풀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는 가난하고 문제가 계속되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 지금 하는데 돈 많이 줄 거라고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것이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업과 나의 기능을 살리고 또 내가 사는 현장을 살리는 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별의별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돈도 줬다가 뺏었다가 그죠? 우리를 때렸다가 또 어루만졌다가 나를 물구렁이에 빠졌다가 하나님 또 건졌다가 하나님이 그걸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또 응답받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그거를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릴까? 예,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욥처럼 여러분을 지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그죠? 이번 주에 말씀처럼 진짜 우리 유용한 그런 고통들 아니십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고통을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고 계신 줄 몰라요. 복음 진짜 깨달아버리면 이 흐름에서 우리가 딱 빠져나와 버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거기서 계속 뭡니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불신앙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의 속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속성은, 불신앙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은 뭐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 벌써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이 뿌리를 이게 딱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깜빡 속아버리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뭡니까? 그 지금 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속아서 그랬지만요. 이미 이 불신앙들이 우리 속에는요, 이미 본능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속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 붙들면 우리는 무조건 하여튼 속는다. 복음 안 붙들면 우리는 맨날 뭡니까? 빼앗긴다. 복음 안 붙들면 우리는 뭔가 또 딴짓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능 속에 있고 이게 상당히 뭡니까? 전념이 잘 돼요. 이게 본능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요. 주고받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서로 복음을 뭡니까?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을 자꾸 키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전부 다 불신앙을 자꾸 전달합니다. 그래 불신앙은요 전념이 참 잘 돼요. 이게 믿음은 그렇게 전념이 잘 안 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전념이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여기요 아마 여러분이 한 30년째 40년째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도 믿음이 또 안 생겨가지고
이 믿음이 전달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 정도로. 근데 불시당은요, 여러분이 불시당 강단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도 자동적으로 뭡니까? 텔레비만 봐도 불시당 막 생기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살기만 해도 불시당 생기고, 여러분이 남편 오늘 만나면 바로 불시당 생기고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들하고 뭐 이야기 좀 하면요, 바로 불시당 생깁니다. 왜냐니까 불신앙은 전념이 진짜 잘 된다니까요. 그게 속성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 교만은 뭐냐니까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왜냐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게 천사였는데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게 뭡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지금 하나님 대적한 짓을 하거든요. 마귀가, 내가 볼 때 마귀가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해결을 안 하고 이 마귀의 속성은요, 끝까지 대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마귀는요, 성산이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게 속성 자체가 자꾸 뭡니까? 이게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꾸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짓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속성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타워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능가해 보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게 속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앙의 열매는 뭐냐? 이 불신앙이 얼만큼 심각하냐? 여러분 아시죠? 불신앙은 어떤 열매를 가지느냐?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장애물이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항상 기뻐라 이 말은요,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라 했습니까? 우리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맨날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뭡니까? 뭐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요, 항상 반대로 내 마음과 관계없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분노가 생기고 맨날 사람들 누가 딱 보면요, 비교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로 계속 불신앙에 노예가 되는 게 원치 않고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여러분 찾아란 말이죠. 내가 복음 누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물이 되는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막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이 막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막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생명 걸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나는 맨날 뭡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인생이 뭐 그렇고 그런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향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내가 나갑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정말 성령충만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모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막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해야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천하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예 안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면 뭐냐, 예컨대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홍해가 이거는 저 갈대 숲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깊이가 한 15cm밖에 안 된다. 그 전부 다 성경에 말하는 거 전부 다 그 엉터리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요, 무조건 성경을 의심하려고 지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다는, 그러면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애국 군대는 그 15cm, 20cm 되는 그 물에 빠져 죽었느냐? 이 말이 이제 자기들이 말했던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게.
근데 저도 역시 과연 정말 그때 홍해가 갈라지느냐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너느냐 뭐 어디 건너느냐 깊이가 얼마냐 잘 모릅니다. 모르고 실제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 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현장에서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한 일인데 안 그래요? 여기 내가 볼 때 우리 조 장로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닌데 내가 홍해 바다가 한 10곱이 지금 갈려져 가지고 지금 장로가 더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않습니까? 장로님이 내가 볼 때 홍해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죠. 내가 계속 5가지 확신을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나중에 우리 천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복음 누린다는 거예요. 불신은 가지고는 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또 현장에 또 가서 새벽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시간을 정하고 뭐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 특징이 억지로 하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왕 여러분이 뭐 근데 뭐 서밋 타임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아침에라도 내가 오늘 한 5분이라도 좋고 10분도 좋고 우리가 보통 뭐 메시지가 한 10분 정도 안 나옵니까 앞에? 내가 볼 때 앞에 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 한번 하고, 이러면 뭐 한 2, 3분 하고, 내가 볼 때는 막 길어야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뭐 여러분이 뒤에 한 15분 정도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진짜 내가 불신앙 청산하고, 내가 복음의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내 안에 불신앙들이 조금씩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됩니까? 아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불신앙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인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개가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요 철저히 차단하고 막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이게 우리 후대 사역에 이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기에 큰 뭡니까? 장애물을 줍니다. 이게 불신앙의 심각한 열매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불신앙과 싸워서 이거는요, 뭔가 청산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 자녀가 와서 이렇게 중요한 돈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래. 그 돈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빠가 말을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버지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좀 부족해도 뭡니까? 그거는 내가 철저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빠가 책임지고 할게.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불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축복의 흐름을 내가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안에 이 불신앙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네 안에 있는 불신앙 내가 체결시킬게. 네하고 내하고 힘 합쳐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 속에다가 불신앙을 어떻게 하든지요 각인시켜버려요. 저는요 이 말은 뜻은 이해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영혼 속에 각인시킨다는 말이 뭐냐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분 사람이 물어가지고 이 단어를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뭡니까?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주 막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요, 그냥 여유 있게 쫙 부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몸도 좀 작고 성대도 좀 약하고, 그죠? 이렇게 뭔가 배에 힘도 좀 적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막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이야기인데, 제가 가수라고 막 오페라 가수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차라리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아주 우람한 테너가 팍 노래하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이 막 몸집도 좀 작고,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막 자기 몸을요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노래를 하는데, 난 그걸 딱 보면서 엄청 저게 좋아 보여. 그 사람이 막 너무 자기 몸을 잘 써요. 몸도 조그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노래 부를 때 혼신의 힘을 다해가 부르는 거예요. 혼신에. 그럼 혼신이 뭐냐? 혼신이, 이 혼이란 말은요, 우리 혼 있잖아요, 혼. 혼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모든 육신, 신체를 이용해가지고 혼신의 힘, 쉽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젖먹던 힘도 막 짜내가지고 이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그 성악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아, 참 잘한다.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사람이요, 아름다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부자가, 돈 원래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근데 뭐 이렇게 돈 막 수조 원 있다, 이런 사람은요, 뭐 굳이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 살아요. 막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이거를 계획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요, 그거는요, 뭐냐니까,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아, 이 말 참 잘 짓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혼신이라는 말, 아, 신은 우리 신체인데, 그게 우리 혼에 있는 뭔가를 탁 써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노래도 하고, 인생도 살아가고,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래서 저는 혼신의 힘이 뭘까? 이거를 누가 물었습니다. 혼신의 힘이 뭘까요? 아, 그래 말이야.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다가 뭡니까? 각인시킨다는 게 이게 실감은 잘 안 나는데 뜻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혼 속에다가 진짜 복음을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요, 그냥 심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각인은요, 여러분, 각인은 뭐냐니까 새긴다는 말입니다. 아예. 우리가 뿌리는 깊이 들어간 걸 이렇게 빼내면 되지만, 각인은요, 빼내가 안 돼요. 이거 뭐냐니까요, 아예 뭡니까, 막 지워버리든지 이렇게 썰어버리고 다시 새겨야 돼요, 다시. 이 영혼에 각인한다는 말. 그만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지금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뜻을 설명한 것보다도 이 느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하고요, 정말 생명 걸고 이런 말 쓰는 이유가, 이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불신앙 해결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뿌리, 뭔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처든지 무슨 염려든지 과거에 많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심적인 이런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있다니까요. 정말 한번 뭡니까, 이렇게 우리 뇌에 각인된 사람들은요, 이 뇌에 뭔가가 딱 이래 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아마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뿌리 내려가.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우리 특별히 말이나 행동이나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너무 우리가 이 불신앙의 조정을 받는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시인이 돼서도 참 잘 됐겠다. 내가 싶은 게, 그게 이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관제에 내가 부음이 됐다. 제가 설명해 줬죠. 관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양식인데, 그죠? 마지막에 제사를 다 끝내고 이제 뭔가 우리가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몇 방울 남았던 그 뭡니까, 재물을, 뭐죠? 이 포도주를 재물에다가 부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남은 여력을 다
다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지는 제사를 말해요. 이 사람이 관제, 자기 인생 자체가 내가 관제에 드리는 포도주 같은 이런 뭡니까? 일종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가 전부 다 관제에 이제 부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이죠. 그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인생을 가지고 내가 관제에 부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됐다고 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디모데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표현치고는 참 멋있는 표현이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관제에 보험이 된 정도로 너의 모든 에너지를 진짜 하나님의 일에 다 썼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것, 우리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 또 우리 몸 속에 우리 신체 가운데 체질된 것, 이거를 지금부터 이 전부 다 불신앙이거든요. 이 전부 다 우리가 이걸요 바꾸고 이걸요 깨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는 인간의 주권적 활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권의 활동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옥과 저주와 여기 나오죠.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사단 권세, 심지어 세상 권세, 모든 뭡니까? 이 불신앙 권세들, 심지어는 죽음 권세, 이런 모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완전히 뭡니까? 멸하는 것이, 끝장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강단에서 말했죠. 마귀의 일은 뭐냐? 어려움 딱 당할 때 어려움은 가지고 자꾸 뭡니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자꾸 느끼다가 어떻게 하느냐? 점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실패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인생을 아이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누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깼다는 말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멸망하는데 이 흐름을 하나님은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비록 고통이 왔지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복음 딱 붙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문을 딱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나중에 사람 살리고 하는 이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세상을 없애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세웠다가 없애기도. 그래서 우리가 흥망성쇠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역사가 말하는요 모든 어떤 세상에 이렇게 나라든 아니면 무슨 기업이든 개인이든 뭡니까? 사람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취했다가 이게 반복하거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요 흥망성쇠가 전부 다 그 안에 그 비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만큼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이게 마귀가 얼마나 이게 전도를 싫어하는지 마귀가요 이거 가지고 계속 뭡니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마귀한테 집니까? 하나님 마귀 보고 해봐라 하죠. 해봐라. 결국은 뭐냐? 이게 전도는 뭐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하고 고통 딱 당했을 때 거기서 이제 분기점이 딱 있어요.
복음을 붙들느냐 아니면 복음을 놓치느냐. 여기 따라서 뭡니까? 인간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계속 실패로 가고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고통이 왔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의 문을 찾고 나중에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성경을 보세요. 그게 내가 볼 때 전도는 결국은요, 영적 분기점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래요. 지역도 우리 흔히 말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어떤 지대가 있는데 어떤 뭡니까? 어떤 지역이 있고 어떤 뭡니까? 뭐 그게 회사든 있는데요. 아무도 이 지역에다가 아무도 이 회사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도 복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분기점이거든요. 분기점. 분기점에서 뭡니까? 복음 사각지대인데 그냥 놔둬버리면 이거 뭡니까? 재앙지대로 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황금지대로 간다. 황금어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현장을 딱 보면서 야, 저기는 정말로 복음 전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가 황금어장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 이제 역발상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요. 거기 이제 우리 현장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 계획으로 딱 봐버리면 아, 저기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지금 꼴이 저런 거예요. 복음 사각지대니까 내버려 두니까 저기 이제 좀 재앙지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 복음을 딱 전해버리면 그러면 저 흐름이 바뀌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우리가 영적 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든 교회사든 개인의 생애든 무슨 뭡니까? 어떤 현장에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전부 다 뭐냐? 영적 분기점이다. 이게 전도는. 그래서 이 전도의 시작은 여기 나옵니다. 불신앙을 벗는 것이다. 불신앙을 벗는 것이 전도 성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불신앙은 뭐다? 불신앙 청산. 내 안에. 아까 말했죠. 불신앙의 복성이 우리 본능 속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현장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실제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요, 이 메시지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자신이 벌써 이미 불신앙에 지금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이 뒤집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뒤집은 사람은요, 이상한 놈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거 좋다고요 앉아가지고 이럽니다.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걸 하고 뭐라 합니까? 눈에 찌짐덮이다 안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 했습니까? 막 딱 이렇게 뭡니까? 딱 하면 눈에 뭐 씌이면요,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야 멋있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사람이거든요. 현장을 봐도 그렇고 사람 볼 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뭐냐니까, 현장에는 사실 지금도 불신앙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는 내가 현장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현장에 뭔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거부터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안 합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참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벌써 70세가 넘었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속에 불신앙은 있었죠. 있었지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을 이 사람이 능가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뭡니까? 가는 데마다 계속 뭡니까?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그랄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안 당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불신앙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전부 다 불신앙 충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를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놓고는 그것 때문에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 불신앙 청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을 청산시키는, 이걸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청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붕 뜨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거 있습니다. 붕 뜨고 뭐 여러분이 이쪽에 군중심리 같은 거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히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강단 사역은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불신앙들을 청산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전도를 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현장에 딱 나가면 우리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이게 청산이 안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주변에, 이거는 내 안에라면 요거는 우리 주위입니다. 주위. 우리 주위에 결국은 인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노예하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내가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인본주의 막 그냥 노예는 뭐냐니까 인본주의 대결장입니다. 막 그렇습니다. 웃깁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그래, 참 정말 그러다가 뭐 한 번씩 가다가 막 목사님들이 막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단인데 뭐 우리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때 막 좀 회개하고 아멘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데 뭐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총회 가면요, 총회는 막 인본주의 대가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총회는 골 때립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한기총 같은 데 가면요, 완전히 각 교단에 장들이 나와가지고 한기총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 고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선거하기 전에 우리 한기총 상하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를 뭐 지지한다고 이렇게 뭐 신문에 나오고 뭐 나왔던데요. 딱 보니까 또 우리 교단에 또 총회장도 그 앉아 있더라고. 아이고 참 내가 보면서 참 이래가지고 뭐 한마디 뭐 하는데 보니까 탁 폼나고 앉아가지고 저 가면 또 돈 좀 주는가? 저 앉아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아마 그 정강훈 독사가 그 사람이 주도했는 것 같은데 뭐 아마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안 살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살기 전에 너 선거라도 한번 이겨봐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변 문화가 내가 이거 목사님들 여러분 욕하는 것으로 보면 목사가 그런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요, 정말 우리 당회할 때 저는 어떠냐, 정말로 우리가 살리던 문화, 하나님을 믿는 문화, 이걸 지금부터 만드는 거 여기에 막 우리가 정말로 각고의 노력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불신앙에 노출, 내 안에 영적 문제 있죠. 내 주변에는요, 불신앙 문화가 가득 차 있죠. 결국은 이게 손해됩니다. 불신앙이 결국은요, 돌아가서 손해됩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성경 보세요. 인본주의 쓰다가 전부 망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교회가 막 갈등하죠. 아마 6장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구제를 헌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갈등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 뒤에 뭔가 어떤 교도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요. 사도행전 27장에 이게 뭔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요 로마로 가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제 어디에 뭐 제가 지명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명 이야기 안 하는데 가다가 바울이 풍랑이 불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거기 이제 이름이 어디냐, 미향이란 아름다운 항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미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미향. 그 글자가 들어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지명인데 거기서 바울이 여기 우리 머물자. 보니까 풍랑이 올 것 같은데. 그 내가 볼 때 바울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뭐냐니까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선장은 뭐 말합니까? 선주는 뭘 말하겠어? 선주는 지금 배 안에 화물이 있는데 이 화물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가야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머물 시간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선장은 뭡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운행하는 그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옆에 들어가면 저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피신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베닉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피닉스란 말은요 불사조란 말입니다. 불사조.
불사조 항구에 가가지고, 불사조는요, 여러분, 불사조가 뭐죠? 죽지 않는 새가 있는데요. 그게 불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 이름이 죽지 않은 새요. 죽지 않은 새. 불사조. 근데 저 항구에 빛이나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와,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는데, 그죠? 바울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전부 다 인본주의 대가로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뭡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뭐냐니까 이게 뭐랄까요? 막 점점 욕심이 이게 사실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완전 실패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핵심이 뭐냐? 판단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뭐죠? 하나님 언약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딱 당할 때 중요한 어려움 딱 왔을 때 강남 메시지 딱 붙들고 왜 이번 주에 내한테 어려움이 왔을까? 요거 딱 붙들어 버리면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어지면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벗으면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 제가 하여튼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월요일날 우리 예림이 신랑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저는 그 처음에 이야기 딱 듣고 강단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이 친구들에게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뭐 걱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믿음이란 말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괜찮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연주간에 강단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가 보면요, 뭐 하시겠죠. 하나님 뭐냐. 이 두 사람의 부모의 뭡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성장시키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며칠 딱 지나가니까 별 문제가 이제 없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뭡니까? 더 우리가 기도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볼 때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막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창세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1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벗으면 결국은 뭐 하느냐? 우리가 성령인도 받습니다. 성령인도는 다르게 말하면 말씀 인도입니다. 불신앙을 벗으면요, 갈 길이 보인다. 불신앙을 벗으면 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뭡니까? 그 경로가 딱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불신앙이 청산되어지면 결국 그때부터 이제 문이 보인다. 전도의 문도 보이고, 참된 복음의 문도 보이고, 그죠? 나중에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 문들이 그때부터 보이고 열린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을 벗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여러분 보험 붙들고 진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죠? 또 특별히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렘넌트에 대한 뭡니까?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내에서 완전돼 가지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축복을 주셔사오니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에는 당의대로, 또 우리 권사에는 권사의대로, 우리 현장의 캠프팀들대로, 또 우리 각 기관들대로,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들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인간을 바라보고 정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신앙을 벗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기도 배경 위에서 앞으로 자라갈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